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자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왕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는가를 우리가 이 통일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복된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복된 통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이 다윗 앞에 나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머지 11지파의 장로들이 다윗 앞에 나와서 왕으로 다윗을 삼기 위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이자 주권자이자 왕으로 다윗을 영접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야 하고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땅들을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진 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이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윗을 그들 전체의 왕으로 맞아들인 것처럼 온 세상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복된 통치를 받게 돼요. 악한 목자는 자기 안정,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의 안전을 위해서, 양의 유익함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때 진짜 안전함을 누리게 되고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복된 통치 아래서 완전한 보호를 받고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양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복된 통치가 있는 나라. 두 번째는 4절 5절에서 영원한 복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복. 오늘 기록을 보니까 다윗은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고 33년을 그 후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후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요, 강력한 나라였고 안정한 나라였고 평화로운 나라였고 번영을 이루는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어요.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 이전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화인 거예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화. 이 평화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것을 신약으로 가져오면 예수님의 나라가 바로 그 같은 나라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영원한 복이 임하는 나라다. 다윗 왕이 그 이후로 오랫동안 이스라엘 통치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복이 그 삶 속에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현세와 내세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통치 받을 때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쁘고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 세상의 특징은 뭡니까? 항상 염려가 있어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애를 써서 많은 것을 가져도 이 염려,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를 않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아무리 재벌이 돼도 걱정,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 희락, 평강이 뭐냐? 걱정할 것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의를 가지게 된다. 걱정할 일이 닥쳐와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슬픈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는 희락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계속 다가옵니다.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는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것보다 더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실패가 없는 영원한 복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이런 복은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인간 개인의 노력으로 이런 복을 찾는다, 얻는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마음껏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6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완벽한 승리가 임한다. 완벽한 승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을 완전히 100%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도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오늘 그런데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해서 성을 세우려고 할 때 그 땅이 빈 땅이었느냐?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의 후손인 여부수 족속이 아직도 그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부수 족속이 머물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수도를 세우겠다, 성을 세우겠다 결정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 땅에 나아갑니다.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세우겠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족속이에요.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도성을, 다윗성을 세우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다윗이 요새와 같았던 그 강력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처럼, 여부수 족속을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곳에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완벽한 승리. 어느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완벽한 승리, 안전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아무리 불의한 악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머물고 있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를 받고 새로운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 사랑이 실천되어 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다.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교회다. 이곳에 들어올 때 세상의 그 어려움, 세상의 걱정,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작고 힘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볼 때 무력해 보이고 정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리고 세상이 훨씬 더 강하게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복을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